넘어 360장 함께 보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판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같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삶에 아주 중요한 목적,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고 기쁜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주어진 귀한 십자가를 믿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설 명절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오늘 먼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선하고 또 나라가 혼란한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복음으로 일찍이 세워진 귀한 민족이오니
다시 복음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세워진 모든 우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민족, 희망 있는 민족, 미래가 있는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교회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곳곳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여 더 높이 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본산 나사렛 교회 이곳에 일찍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귀한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과 이웃들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니 저희들 귀한 말씀 정말 가슴속에 잘 심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있는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4장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신약성경 368페이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서 어떠한 지식을 얻는 또 단순히 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또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중요한 게 능력입니다. 능력.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고다. 주의 피 믿음으로. 그죠? 우리 찬양처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 우리의 생활에 늘 묻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고 또 구속 가운데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우리 삶 속에 묻어나 있어야 되고 점점 가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때 거기에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죠. 성령을 통해 나아오는 거룩한 주일날이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에이, 바쁜데 명절날 힘들고 여기저기 막 아프고 오늘 하루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지만 또 피곤하지만 우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결국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름에 우리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항상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생명의 주의, 생명의 보존을 받고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한 생활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그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죠. 화평과 거룩이라는 그 단어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죠.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이라는 거 참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평함.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물론 뭐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 있고 이렇게 쭉 가는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엄청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했다면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영으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너 하나님을 잘 따른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하고 또 좀 긴박감도 있어야 되고 주일날 긴장도 해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 긴박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디오케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케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그 내 마음 속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그런 마음을 놓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뭔가 이 긴박감 있죠. 성령 역사하심 속에 내 마음을 강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들이 주어져야 되는 어떠한 이런 긴박감도 있어야 돼요. 디오케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막 준비해놨는데 이걸 받고 가야 돼요. 아멘. 그냥 가는 게 나요?
맛있게 밥 먹었으니까 이제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대감으로 오잖아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믿음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냥 회관에 가서 앉아있는 게 낫지. 따뜻한 회관에 가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장감 속에 긴박감 속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한 하나님 디오케테 이게 헬라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며 결단하고 이제 대충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 결단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에 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다 잊어버리죠? 그럼 안 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화평한 모습, 화평.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화평함을 한번 이루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화평케 하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제까지 왼수했던 사람을 가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으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이 중요해요. 옆 사람 손잡고 뒷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인사해봐. 시작.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 나 없는 데서 싸우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화목을 이루고 있으니 마귀 새끼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이 깨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침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먼저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화목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인간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화평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화평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분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여기에서 화평이 항상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이제 거룩함. 오늘 보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 따라. 화평함을 따라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자가 올라갑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거룩한 곳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24편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자가 오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당연히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거룩한 자는 그 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조건이 있잖아요.
거룩함이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뜻을 허탄한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도 거룩함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 올라가요. 한 발은 여기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여호와의 산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찾아다 주면 아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한 발은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여호와의 산에 아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올라가야 복을 받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다가 이 발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딛고 있는 발을 탁 띄고 과감하게 여호와의 산에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애굽 땅에 있으면 구별된 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발은 애굽에다 놓고 한 발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요. 완전히 구원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거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 오늘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 있는 한 발을 띄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돼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다 보면 내 발이 이렇게 세상에 있던 발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거죠.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화평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작은 제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냥 대충 따라가지 마시고 이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오늘도 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화평을 따르고 거룩을 따르는 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인도하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